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어제에 이어 이사야서 57장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왕정시대나 심판을 경험한 포로기간 이후나 이스라엘의 종교적 형편은 달라진 것이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본 대로 산과 골짜기와 성읍에는 우상이 마치 제 집인 양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곳곳마다 판을 치고 있었죠. 이 모습 이대로라면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 보였지만 신기하게도 또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의 한계와 무능력이 그분의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인간이라면 이런 모습을 보고 벌을 내리고 심판을 내릴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절망적 현실을 오히려 인정하시고 그 고질병을 고쳐주시기로 하십니다. 금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구원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뿌리 깊은 악은 참 절망스럽습니다. 문명이 발전한 것만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발전되었다면 죄와 악이 예전보다 덜한 시대를 살아갈 텐데 야만의 시대는 지속되고 오랜 신앙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와 악은 오히려 우리 주변 더더욱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위로와 평강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금일 악한 시대를 살아가며 희망이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희미해져 갈 때 자비와 위로와 또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일 말씀 15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금일 말씀은 가장 먼저 자비로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자비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는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자에게 오셔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어요. 용서하시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뜨거운 화해의 자리로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삭막한 세상으로 인해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 이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음을 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것이며 자비가 풍성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하는 겸손한 자란 단순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들과 대조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내 콧대가 하늘로 치솟아 있을 때 하나님은 종종 침묵하세요. 하지만 내가 쓰러지고 낮은 자리에 임할 때 이제 내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두 손을 뻗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금일 자비와 긍휼 가득한 하나님을 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니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에 크게 노하셨고 이들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치지 않으시고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으십니다. 노하시지만 동시에 걱정하고 계시고 벌을 내리시지만 보듬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매를 들지만 그 매를 영원히 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의 희망은 진실한 그분의 사랑을 보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진실한 사랑도 있지만 많은 경우 상황적인 요소가 반영된 사랑, 또 조건이 반영된 사랑, 일시적인 사랑이 대부분이에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가장 비슷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그 사랑도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원한 사랑이라고는 사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이 사랑에 대한 신뢰이고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시는 매 또한 수용하고 인내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말씀을 통해 보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9절에서 2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금일 말씀이 분명히 전하는 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평강을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이제 백성들 가운데로 다니며 활동하며 평화와 안식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성난 바다처럼 요동치다 결국 멸망을 맛보고 말 것이에요. 평안, 여러분, 이것은 가난한 심령들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갖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상한 심령에게 자비의 씨앗을, 또 절망의 진흙탕의 위로의 씨앗을, 혼돈과 불안으로 두려워하는 영혼에게 평강의 씨앗을 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고 또 하나님만이 위로이며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다른 신, 다른 대상에서 이분을 찾지 말고 오직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을 통해 온전한 소망을 보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회개 반복에 위선은 가중되고 나의 탓보다 남의 잘못을 탓하며 늘 불평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우상들의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더 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자비와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막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일 주신 말씀이 힘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고 깨워 다시금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